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우리 5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자, 그동안 우리는 사울 가문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윗 가문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도 다윗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의 예배. 사울이 갈수록 무너져 가는데 다윗은 갈수록 파릇파릇 싱싱하게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에게는 예배가 없었고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울도 예배 많이 드렸는데요.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온갖 제사를 다 드렸지만 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윗처럼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의 겉사람은 주름살이 늘어나고 흰머리가 늘어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싱싱해지고 파릇파릇해져가는 살아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좀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싱싱해지실 것입니다. 파릇파릇해지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격하게 좋아하시네. 싱싱해진다, 파릇파릇해진다. 자, 오늘 이야기는 소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언약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 복 받는 자리에 빠짐없이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일 예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아래층에 내려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냥 1시간씩 찬양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했던 우리 수요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예배 뜨거움을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9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 김종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받는 자리를 빠지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싱싱하고 파릇파릇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웃사가 죽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3개월 동안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 저는 성경 공부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1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라고 했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죠? 전에 어떻게 했죠? 그냥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메고 가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동안 출애굽기, 특별히 그 민수기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뭘 배웠느냐? 언약궤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메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제사장, 정해진 사람들, 고앗 자손들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궤를 메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또 본때 있게 폼나게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아침 묵상 말씀을 보시면은요, 전부 죽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죽고, 또 그 요람 왕을 문병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죽고, 또 이세벨이 죽습니다. 죽고 다 죽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두 왕들과 대왕 대비마마가 일주일 동안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죽습니다. 곧 죽을 겁니다. 여기 뭐 젊은 청년들, 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에 주님 물어보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저 돈 열심히 벌다 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과연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집을 평수를 늘리다가 화장실 숫자 늘리다 왔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답일까요? 주님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뭐 하려고 돈 벌었는데, 뭐 하려고 공부했는데, 뭐 하려고 집 평수 늘렸는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할 대답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 교회는 뭘 했느냐? 몰개지 열심히 물었습니다. 교회 건물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우리 교인 숫자 늘리느라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교회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인생도 바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교회도 바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 기억나십니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그림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이 봄철에 있었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여름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을에, 이렇게 여러분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착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이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어디부터 시작할까? 여러분에게 방법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부터 시작하자 말이에요. 누가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보자. 성경 66권 중에서 이번에 한 권 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님을 열심히 한번 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목장마다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1등할 요량으로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명을 뽑아가지고 1장부터 뭐 10장까지 또 20장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목장은 보니까 3명 선수만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3명이 다 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방청석에 점수를 추가하는 이런 방법들도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근데 목적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공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 가을에 하나님 말씀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년들한테 아주 좋은 걸 배웠어요.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여러분 핸드폰에 이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 역할로 차임표가 나온대요. 그래서 음악도 있고 또 여러분 친숙한 목소리로 성경의 인물들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습니다. 6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게으름을 피셔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읽으실 수가 있어요. 적어도 5-6번 성경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 앱을 어떻게 다운받느냐, 궁금하신 분들 여기 청년들한테 가시면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메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자, 왜 6발자국일까요? 3발자국이 아니고 5발자국이 아니고 7발자국이 아니고 6발자국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잘 모르는 것을 어설프게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조심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자국을 딱 움직였어요. 2발자국을 딱 움직였어요. 안 죽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우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6발자국까지 딱 움직였는데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프로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난번 우사로 인해서 다윗이 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날이 어떤 날이죠? 우사가 죽던 날. 우사가 죽던 날에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었던 것을 발견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 우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죠. 하나님은 따스하신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압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배운 거예요. 다윗에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도 없어요. 저 어릴 때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저 어릴 때 교회가 여기처럼 이렇게 천정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적막함, 아무것도 들리지, 불은 다 꺼져 있고요, 천정은 높고, 정말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듯한, 그래서 함부로 말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강단에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함부로 못 올라오게, 신발 신고 못 올라가고 말이죠. 이 강단을 닦는 것도 권사님 중에서 정해지신 분만 이렇게 기름걸레로 이렇게 나무 닦으시고 그러셨어요. 500원짜리 꼬깃꼬깃한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이죠. 저는 어릴 때 그거 율법주의다, 어떻게 그런 형식적인,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어른들의 믿음 속에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 물로 보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보죠. 그 결과가 뭐예요? 맨날 예배 늦고 예배 빠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에 와서도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웃사가 죽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당에 안 와 있고 딴 데 가 있고 예배 시간 맨날 늦고 한두 번 늦을 수 있죠. 그런데 항상 늦는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그거 알아요. 근데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웃사가 죽은 것 같아요. 웃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느낌,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다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제단 위에 다 불태워 버리시고,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실 수 있는, 이 세상을 주무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6발자국을 탁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가슴으로 탁 느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한번 14절과 15절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울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날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성가대가 되고 찬양팀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왕복을 벗습니다.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추었다 그래요? 온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힘을 다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니까 다윗은 헐떡헐떡 기진맥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100m를 뛰고 나서 말짱해요. 숨도 헐떡거리질 않아요. 이 사람 최선을 다한 거 아니죠. 온 힘을 다한 거 아니죠.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이 있어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멀쩡하게 왔다 멀쩡하게 돌아가는,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온 몸으로 예배했죠. 춤을 추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여기서 춤을 춘다는 이 히브리어는 빙글빙글 돌면서 점프를 하면서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요. 빙글빙글 돌면서 점프를 하면서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온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 온 몸으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냥 마음으로만 말고 몸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춤이 무엇입니까? 춤. 우리가 일할 때는 걸어 다니죠. 여기서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또 가가지고 또 바쁘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일하죠. 일할 때 걷습니다. 근데 춤은 언제 추죠? 사랑할 때 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죠. 요즘에 연애하나 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봐. 얼굴을 보면 알아요. 말투를 보면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구나 느낌이 와요. 왜요? 말투에, 표정에,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춤사위가 배어 있는 거예요. 들썩들썩 하는 것, 이게 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예배하실 때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온 몸으로 예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찬양할 때 옛날에 춤췄는데 요즘에는 춤 안 춰. 눈치를 보는 게 많은가? 그러지 마세요. 나오면 그냥 추세요. 온 몸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몸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몸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신. 그래서 드릴 헌자에 몸신자. 몸을 바치는 거, 몸을 드리는 거, 이게 온 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제 말이 거칠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나만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마음으로만 말고 은혜만 받지 마시고 오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예배 가운데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온 몸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휴스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특별 구제 헌금을 하고 다음 주까지 하잖아요. 몸을 들이셔야 돼요. 몸을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돈 내고 드신 식사 중에 가장 근사한 그 정도, 한 가족이 드실 수 있는 그 정도를 좀 헌신하세요. 살점을 떼어내는 아픔으로. 여러분 경기 어렵고 힘든 거 아시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할 일 많아요. 몰기지도 내야 되고 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살점을 떼어내야죠. 예? 저는 외식 안 하는데요 이러면서 외식 안 하시면 그냥 맥도날드 밀 넘버 1 가격 정도, 아니면 애난데일에 가셔서 런치 스페셜 드실 그 정도는 내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살점을 떼어내는 헌신으로, 몸으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가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마 다윗 같아요. 굉장히 이제 그 위엄이 있고 권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그림 한번. 이 다윗이 춤추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이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입었고, 요건 이제 좀 노출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맨 앞에 계신 분이 이렇게 그 다윗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좀 더 복근이 굉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좀 노출이 좀 굉장히 있는, 엉덩이가 다 드러난 그러한 그림도 있습니다. 뭐 해석은 자기 상상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요겁니다. 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렇게 그냥 우통 다 벗어버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 느낌은 굉장히 막 신나서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예배하고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이 그림들 중에서 약간 노출이 많은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생하게 다윗이 어떻게 춤을 추었을까, 이게 리차드 기어가 출연한 영화에 요 다윗 왕에 관한 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미갈 같죠?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찬양팀은 저렇게 하는 걸로, 우리 성가대도 다윗처럼 춤을 추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표현한 것처럼 춤이라는 것은 이 표정 속에, 또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이 몸짓 가운데 그냥 이렇게 춤사위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꼭 몸을 흔들지 않아도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 이런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아까 이 마지막에 막 헐떡헐떡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내 모든 기력을 다 하나님 앞에 소진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갈은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어떻게 긁느냐?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이 건달패라고 하는 말은 원래 쓸모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다, 쓰레기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얼마나 영적으로 외로움을 느꼈을까? 이 미갈이 말을 해도 너무 좀 이렇게 험하게, 좀 독하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말처럼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잖아요. 말처럼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언니, 뭐 오빠, 뭐 형부, 뭐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목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쓰는 것은, 그것은 관계를 오랫도록 지속되도록 만들지 못해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뭐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 또 호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말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보다도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갈하고 다윗하고 보는 게 너무 달라요.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갈은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20절 끝을 보세요. 20절 끝에 보시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미갈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의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갈은 사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뭘 보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소.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세요? 미갈은 지금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채통 없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It was before the Lord. I celebrate before the Lord. 내가 주님 앞에서 한 것이다. 주님 앞에서 기뻐한 것이다. 주님 앞에서 예배한 것이다. 지금 다윗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미갈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 위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다윗과 미갈이 한 침대를 쓰고 한 방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다른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갈이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자녀가 없었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완전히 다른 디퍼런한 디멘션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는 게 미갈하고 너무너무 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It was before the Lord. I will celebrate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요,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150개의 시편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뿔나팔 불며, 나오나요? 시작. 뿔나팔 불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검은 곳 뜯고 가야금 뜯으며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북치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둥가딩 현악기 뜯으며 삘릴리 피리 불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라치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철거렁 철거렁 바라치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런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다 모아놓은 시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온 몸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데 언제까지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숨쉬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쉬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되,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It was before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다윗처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예배하고, 그래서 다윗처럼 싱싱하게 파릇파릇하게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잎사귀가 말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 속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다윗처럼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 부를 찬양은요,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다윗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 보시면서 들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통은 안 벗으셔도 됩니다. 띠문 안 뜨셔도 돼요. 그러나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럼이 어디 가셨죠 갑자기? 전주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아멘. 하박국처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할렐루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 준비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다시 한번 할게요.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아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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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사랑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다 던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느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온 몸을 다 들여서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마이애미와 휴스턴과 캐리비안 지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